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다 같이 목도드림으로 사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에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심이나이다. 주께서 옷 입으시며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으로 치시며 물의 가치가 누러강의 돌을 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를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을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이제 4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 임재하셔서 두세 살에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약속에 싸우니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드릴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384장.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벌써 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벌써 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막지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막지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과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가 섰네. 영영과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교동문 18번 교도를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은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영혼이 부끄럽지 아니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지소서.
주는 내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것을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넓은 곳으로 세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부르고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병석에 누워있는 가족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8장 우리 기도원 주제가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 새 힘 주소서. 넉을 때나 괴로울 때 오시는 위로의 주 연약한 고쳐 주소서. 사랑의 은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 새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오시는 능력의 주 힘이여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 새 힘 주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된 게 나와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주의 백성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장은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문을 만드시고 치료하사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볼 때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믿음의 종이 되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
영혼들 모든 영혼들 어느 곳에든지 같은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는 자를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드는 곳에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늘 재단을 축복하셔서 좋은 소문난 게 은혜로운 게 든든한 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영혼이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가청을 몰아내고 주사패를 몰아내고 깨끗한 나라를 세우라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성적 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은혜로운 복된 나라로 축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자는 우리 옆에 하시는 모든 소원과 꿈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잠언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다 합독해서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잘하지는 자는 자기 소유를 따르는 자라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느니라. 미련한 자는 영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 멸시를 따르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을 함께하느니라. 병철한 자의 입에는 맛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생수가 속을 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들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의 매대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로는 그의 영혼을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입술을 개정하는 자는 배어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땅에 의인을 데려달라며 인도시기로 하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이 여기느니라. 사람이 마음의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귀에 이를 잡이니라. 자연을 전체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심을 당하느니라. 사람이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는 그것은 누가 이기리냐.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이 선물을 그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종교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말하니 그런 길을 가느냐. 그의 성제가 와서 바뀌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은 그치게 하여 강한 자의 회개를 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 끝내고 성을 취하기보다는 어려운즉 이다는 다툼은 산성을 맺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가 이르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르짖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느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 382장 부릅니다.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떠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의 길이 늘 지켜주시리 슬픔 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저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리는 고문에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줄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 청송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수 목사 이상한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김정은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또 감사드립니다. 종의 사역 후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은혜 충만한 사역자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다음에 들어서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허물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다녔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말 선포하여 말씀 전한다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건강의 비결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그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모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죠. 육신이 병들고 병석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명예도 물질도 세상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육신보다 더 건강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의 건강도 오고 정신의 건강을 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해야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말세 집안에 영적으로 병든 자도 많고 왜 그렇게 이름 모를 병들이 요즘 많이 나가 많은 사람들이 병석에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 동창 목사님이 금요일날 어저께 자녀들과 같이 속초에 회를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날 보고 회 먹으러 나오라고 대포항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귀가 얻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 목사에 비하면 나는 참 하나님 그래서 잘 귀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말도 못 듣던 말도 무슨 반복을 하는데 이 말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1년 전에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래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 목사님 총회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은퇴를 하고 단에 안 서니까 완전히 영적 집체돼 가지고 그렇게 깔아앉는 걸 보면서 1년 2년 전만 해도 얼마나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일을 헤쳐나가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그렇게 주저앉아버렸어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는 비결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을 상하게 한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뼈가 마르면요, 이 골다공증이라 현대학장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는데 뼈가 부서지고 하는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는데 뼈가 마르면 참 건강을 지키기 어렵죠. 무엇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입에 풀칠한다는 말이 있어요. 입에 풀칠한다. 입에 풀칠한다. 어려운 시절에는요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일 관심사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왜 그러냐? 제가 어릴 때마다 못 먹어가지고 부항이 배가 이렇게 푹 지나가지고 얼굴이 노래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못 먹어가지고. 죽은 그릇도 못 먹는 자가 많았어요. 죽은 그릇도.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풍요로운 사회에 사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복잡하고 감사를 모르고
주사파에 의해 가지고 간첩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를 몰라요.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건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부러져 일을 합니다. 그냥 고되게. 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나가서. 왜? 돈 한 푼 벌려고. 이 15년 전, 20년 전 중국에는 한 달에 봉급이 은행원들이요 우리나라로 한 얼마 받냐 5,000원 정도 받더라고. 5,000원 정도. 그런데 의사들이 얼마 받냐? 의사들이 한 15,000원, 우리나라도 15,000원 정도. 그 이사가 중국의 의사들이, 중국 은행원들이 한국은 뭐냐? 노동파에 일하는, 노동파에 일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으면 돈을 못 벌어. 한국 나오면은 일만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뭐 아주 그건 100만 원 아예 뭐 아무것도 아니고 150, 200, 300원 막 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만 벌면 중국에서 평생 버는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서 돈 벌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하면은 광부들이 독일 가서 깊은 그 광맥을 찾아 들어가서 탐광 일을 하고 간호사들이 그곳에서 머리 시체 닦는 거, 시체 닦는 거 천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우리 건설업자들이 어디가 중동에 가지고 딱 뱉에 땀을 흘리며 그냥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 달러 벌어서 한국에 돌아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문제였어요. 요즘은요 거지도 먹고 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라도 다 책임지니까. 노숙자도 걱정할 게 하나도 뭐 나라에서 다 책임져요. 물론 여유있게 풍요롭게 못 사니 그렇죠. 그래서 노숙자들의 삶이 참 비참하죠. 국가에서 돌봐주려고 그 국가에서 정해주는 숙소에 들어가 살질 않아요. 일주일을 못 있는 데거든. 일주일을 못 있는. 왜?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길가에서 자고 그래서 있으면 먹고 마시고 그 사람은 그게 몸에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청량역에서 350명 노숙자 세례식을 합니다. 제가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어제부터 계속 건강이 요즘 이 전립선 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지만은 의사는 저에게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려서 처음엔 저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러 번 암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려주면 주에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탑공원,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용산역 이런 지역에서 계속 세례식을 베풉니다. 노숙자들에게. 다음 주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창립, 우리 교회 불나기 전은 나도 불나고 나서 새로 예배당 짓고부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합니다. 5월 5일이.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5월 5일 날 이 교회가 준공이 떨어졌어요. 건물이. 그래서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초대는 아니겠죠. 대통령 서리도 하고 국무총리한 한기환 장로를 초청해서 우리 애국 강의를 들었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런 강의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제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 우리 나라상계 동제 총본부에서 주관하지만 모든 일을 지금 제가 강원도 제가 총괄 팀장이라서 제가 다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저 통일전망대 구국기도회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겼는데 석성빈 성도님을 다음 주일날은 세례를 베풀려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상이 없었잖아요. 다 준비를 했어요. 요거 소강대상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성찬기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본인도 기쁘고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노숙자들에게 세례 줄 때 노숙자들이 눈물을 팍 흘리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이 신병들 합동 세례식을 합니다. 보통 논산 훈련소에는 2,000명, 3,000명을 동시에 세례식을 베풀고요. 고성에는 22사단도 1년에 5차례 세례식을 합니다. 합동 세례식. 제가 여러 번 가서 거기에 세례식을 베풀었거든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시대마다 흐름을 따라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다 벌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다, 돈 벌기 힘들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부지런하면 지금 어디 가도 돈 벌 수 있어요. 하다못해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휴지를 주는 사람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거 왜 안 돼요? 나가 일하면 되는데. 일을 안 하잖아요. 천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저 요즘 뭐가 걱정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겠는가? 건강 때문에 뭐래요? 건강 음식을 먹고,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려고 막 웰빙 건강 옷도 입고 다니고, 하여튼 건강에 제일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왜 그래요?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우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 많아요.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세입니다, 내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얼마나 많아서 운동하러 온 줄보다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 어디를 가봐도 건강 때문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요즘 맛있냐 없냐 이거 안 따집니다. 요즘보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냐, 몸에 얼마나 좋은 음식, 이걸 따지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하고, 인삼 녹용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뭐랍니까? 보약을 먹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잠언 17장 22절 말씀대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 또 잠언 18장 14절 오늘 보면 읽었는데,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 깨어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건강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가 정말 마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왜? 건강하고 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그 피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인체에서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그리고 백혈구는 인체 내에 침입해 가지고 병균과 싸웁니다. 병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병균과 싸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백혈구는 인체 내에서.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어떤 종기가 나잖아요. 종기 나면 짭니다. 짜면은 하얀 고름이 막 나와요. 네? 어떤 피고름이 막 나와요. 고름을 짜내는데 그 고름이 바로 백혈구와 병균과 싸우다가 죽은 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짜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 중에도 B 임파구가 있고 T 임파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B 임파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통 병균을 죽이고 또 T 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암세포를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는데 T 임파구가 강해서 우리 몸 돌면서 계속해서 많이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임파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엔돌핀이라고 해요. 엔돌핀. 저는 의학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의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돌핀이 몸에서 팍 넘칠 때 건강하다. 그 엔돌핀은 언제 생기냐? 기쁠 때,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웃을 때,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은 엔돌핀이 막 생산돼 가지고 몸에 막 건강하고 암도 다 파괴되고 모든 질병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체에 해를 주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 생산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울하면 내가 슬프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 거기 자꾸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에는 엔돌핀이 풍성해가지고 호르몬이 넘쳐서 두뇌에서 나오고 T 임파구 같은 좋은 약이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자꾸 자리를 잡고 육신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이 뭐냐? 영생의 문제, 즉 천국의 문제죠. 천국을 발견하는 거. 그 말씀 속에서 온갖 삶의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성경은 부유케 되는 법, 성경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 성경은 죄를 이기는 비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적 싸움이나 육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할례가 뭐냐? 오늘 말하면 남자의 포경수술입니다. 어린아이 성기 그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채. 모두 피채를 먹지 마라. 그거 왜 그러냐? 오늘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죽을 때요. 얼마나 두려워 악을 쓰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전부 다 독이 되어버린대, 피가. 막 안 죽으려고 막 악을 쓰니까 자기 몸 피가 독이 되어버린다. 놀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우리 몸을 건강에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지름이 없는 거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뭐 장어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대세균별하지 않는 거 먹지 마라. 이게 전부 다 뭐냐?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우리 몸을 해치는 거. 왜 뭘로 해치느냐? 여기는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아주 성인병을 걸리게 한다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모든 성인병들이 전부 다 거기서 옵니다. 피가 맑으면은 몸이 깨끗하고 피가 탁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냐면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거듭아까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오늘날 잘 증명했다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고기를 먹어도 기름채 먹지 말고 구워서 삶든지 구워서 기름을 다 빼내고 먹어라. 그 가축의 기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 뭐 소기름이든 돼지기름이든 하여튼 닭기름이든 하여튼 그 기름 덩어리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가지고 기름을 다 빼내고 먹든지 삶아서 기름을 건져내고 먹든지 그게 건강이죠. 성경이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또 지나다가 누가 급해가지고 이런 화장실에 변을 길바닥에 변을 봤다 그러면은 땅을 파고 묻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왜 그러냐?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거기에 지금 똥파리도 날아가거든 하고 알을 까고 아주 병기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위생적인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위생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영혼도 잘돼야 되고 범사가 다 잘되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두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대상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라. 건강한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수십 년 다녔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믿음이 부자입니다. 예? 그런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했어요. 먼저 우리 믿음이 건강하도록 믿음 생활을 잘 노력하면은 육신의 건강의 복도, 정신의 건강의 복도, 영적인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과 근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 염려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화가 나면은
건강을 완전히 해쳐서 엔돌핀이 완전히 우리 몸에서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B임파구나 T임파구가 힘을 못 쓰고 자꾸 죽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백 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 이 모든 너에게 더해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도 불안, 근심, 고민은 마귀가 주는 것이 마귀가 주고 마귀가 춤을 춥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누가 줍니까?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과 꿈을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입술로 화를 내게 만들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마귀 사탄의 시를 다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음을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미워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은 갖고 있으면은 기도 생활이 막힙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원망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과 기도 하려도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찬송하려도 찬양이 은혜롭게 찬양을 못해요. 마음이 평안인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막 은혜가 충만하고요. 나는 지난주 여기에 목요일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교회도 꽤 크고 부유하게 지금 지낸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찬양해서 또 막 집회 다니니까 큰 교회로 목회를 했는데 애국운동 한다고 교인들이 다 나갔대. 나랑 이렇게 문재인이들이 잘하는데 왜 문재인이 잘못 욕하느냐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설교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문재인을 막 욕하고 추사빨 욕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준다 그랬더니 목사가 안 나고 우리가 나가겠다. 다 나가버렸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당장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에서 사례금 받고 사택에서 참 근심걱정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심장을 바르게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도 걱정 근심 안 한다면 나 사모님도 얼굴이 찬양 밝고 목사님도 강사 설교 항상 웃으며 설교하는데 저분은 교회도 크고 근심 걱정이 없구나.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날은 몰랐고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제 강화문 갔다 온다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화문 오셨으면 배우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뵀습니다. 아이고 나 몸이 안 좋아 못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포천에서 버스 한 대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힘들어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 새롭게
애국자 중심으로 개척 정신 가지고 새로 개척을 한다는 거죠. 마음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런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 맡기라. 기록돼서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아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히 사냐? 탐심을 버려. 탐심.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에 탐욕에 끌려다니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족하도다.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먹는 거 4개 가지고 족하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건강히 살려면은 기도와 찬송을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게 찬송 많이 할 때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심과 불안은 기도하는 신호탄입니다. 왜 나에게 근심, 걱정이 자꾸 측정하느냐? 왜 문제가 나에게 자꾸 발생하느냐?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신호. 하나님 무릎 꿇으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보면 2절로 7절에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2가지를 좀 잘하라. 주는 자가 되라. 오늘 18장 16절을 보세요. 또 18장 20절 22절 보세요. 말을 조심하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16절 볼까? 16절에 보면은 우리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18장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선물은 그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 그를 너그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주면은요, 사람이 다 좋아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방 원수같이 지나가도 그 사람한테 푸짐한 선물 갖다 주면 그럼 마음이 녹아져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안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건 뭐냐?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어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비전과 용기를 심어줘. 이런 좋은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자꾸 축복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축복해야 되고 형제간에도 자꾸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으로, 그러므로 빌립보 4장 4절 7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로 감사로 찬양을 함께 영광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늘 내 자신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정말 모든 사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몸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고 우리 믿음을 해치는 악의 새를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릅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최홍수 목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놀라운 그 예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을 허전하사 주의 뜻대로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난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엎드려서 그 경배하네. 오 놀라운 그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예쁘게 받으시사 이 나라에 나서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그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엎드려서 그 경배하니. 오 놀라운 그 예수. 그 영치나는 하나 빛이 보내 은연이로 그 세주여. 세상 끝의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그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엎드려서 그 경배하네. 오 놀라운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쫙되고 범사가 쫙 되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강건하기를 소원하는 임마누엘 가족, 사랑하는 성도 모든 회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